또 더더욱 안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또 오늘 조옥 집사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 새로운 분들과 함께해서 또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목은 이게 전도자 솔로몬 그랬습니다. 전도자 솔로몬 다윗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란 말은 왕으로서 누리는 부와 또 특권에 대한 고백도 있고 또 전도자란 말은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아들 왕 전도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을 전도자라 이렇게 말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금수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며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고 그의 배경은 아주 좋은 배경, 또 좋은 가정, 또 이 좋은 조건 속에서 그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인생을 해고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아가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를 누리고 화롭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는 1400대의 병거와 또 마병이 12,000대 병이 그 모든 병거 성에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에도 있고 전차를 끌고 호위병들이 12,000명이나 거느리고 다녔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부귀가 아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후비가 몇 명이냐? 700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궁이 몇 명이냐? 300명. 그러니까 도합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부를 누렸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은을 마치 돌처럼 사용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했다.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부를 누린 사람이 오늘 최고의 자리에서 그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을까? 그의 먼저 첫 번째 신앙을 솔로몬의 신앙을 한번 더듬어보고 교훈 삼고 생각해 보기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순종의 신앙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는 그는 지혜롭기가 세상에 어떤 지혜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사람이고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의 위를 받아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제단을 쌓는데 몇 번의 제단을 쌓냐면 1000번째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째. 우리가 1000번째 교회마다 1000번 예물을 드리는데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양을 드려서 그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를 왕위에 세우셨으니 내가 이렇게 티끌처럼 많은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잘 이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소원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적군들을 진멸할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토를 넓혀달라고 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어떻게 바르게 지도할까 이걸 구했으니 부와 기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지식의 부의 왕이 됐어요. 이렇게 이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오늘 응답을 받았고 세 번째는 아주 겸손한 사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에 엎드렸고, 네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 이 신앙이 그에게는 참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의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순종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지식도 그에게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나 지혜로운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4장의 32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잠언을 3,000개를 말했고, 또 그는 노래하기를 1,005편을 지었고, 그는 초목에 대하여 노래하기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만장에 있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노래하지 않은 것이 없고,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날아다니는 새나 물속에 있는 어족에 의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노래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다니까요. 지혜로운 왕.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와라. 그래서 각 나라에서 신하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갔던 이런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하는 데 아주 경건하게 잘 이행하고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온 성전에. 역대상 7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 봉헌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더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하은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에 다른 이름이 또 있다고 했죠.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아라 그래요.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게 여디디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주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봅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앞에서 내가 남기고 싶은 그런 숙연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빼고 보니 하나님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눈으로 보고 원하는 건 다 했고 귀로 듣고자 원했던 건 다 했고 그렇게 해보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를 누렸지만은 하나님 없는 삶은 값이 없구나. 허무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솔로몬의 죄를 보면 어디서부터 들어왔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은 먼저 애굽의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공주를. 그 왕비로 맞으면서 그가 가지고 밀로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나중에 우상의 산당을 지어줬고 거기에 나가서 절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은 언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셨나? 언제 하나님이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나? 언제 하나님이 내가 내 나라를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 말입니다.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왕으로서 마땅히 본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모압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모스를 섬기고 그모스 신당을 또 예루살렘 앞에 지어주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의 신상을 세우고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하지 말라 하신 그 삶이 그에게 전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할 이 왕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아니 솔로몬과 함께하니 그 나라가 강성했더라. 역대하 1절에 보면은 크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지만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는 자, 하나님은 너를 이끄시는 자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안에 살아라. 이렇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두 번째, 3절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금방금방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 이 말.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헛되다 이 말은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오래전부터 있고 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돌이 지나서 자박자박 걸어다니는데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물통에다 물을 받아놓고 수돗물을 틀어놓는데 이 아이가 수돗물을 어떻게 돌리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수돗물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걸 잡으려고 애쓰더라고요. 그걸 잡으려고. 근데 아무리 수돗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걸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힐까요? 안 잡힌단 말이에요. 아무리 잡으려고 제가 그걸 한참을 봤어요. 또 잡고 이 손으로 잡고 이 손으로 잡고 그 물을 잡으려고 해도 물줄기가 잡아지냐 말이에요. 헛되다 말은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누리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게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그러니까 모두 다 헛되다는. 아무리 아이니까 그 물줄기가 보이니까 줄기차게 나오고 잡으려고 하지만 안 잡히잖아요. 우리가 모래를 손에다 한 움큼 쥐고 들고 있으면 잠시 후면 다 빠져나고 맨손이 되는 거예요.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헛되다. 남는 것이 없다. 이런 게 텅 비어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가 3가지 질문을 해요. 뭐 질문하냐? 이 땅 위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정말 진정한 뜻이 있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은 새로운 것은 없구나. 이게 이야기. 새로운 것은 없구나. 그러니까 그가 얻은 모든 답이 하나같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영원한가? 그는 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남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남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가 요즘에는 그냥 스크린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고 이 배우들이 아무리 유명한 배우도
아무리 유명한 배우도 자기의 역할을 하고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끝나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같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김자욱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참 예쁘기도 하고 얼마나 참 고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전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감히 예언 한번 해볼까요? 나 원래 예언을 안 하거든요, 집사님. 예언을 내가 잘 안 한 오늘 예언 한번 해보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자, 예언을 한번 해보려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50년 후에까지 남아있을 사람 있으니까 혹시 있겠네요. 70년 후에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70년 후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100년 후에는 더 없겠죠. 우리의 세월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이 배우가 그냥 그렇게 인기를 끌고 했던 배우지만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난 참 그 김자욱 씨를 정말 너무 이뻐요. 스크린에 나올 때마다 정말 어쩜 저렇게 예쁘고 고울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이미 우리 머릿속에 사라진 사람,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불어가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불던 대로 돌아가고, 바닷물은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은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별 볼 일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 중에 지나갔습니다만 낭만 닥터 김사부가 나와요. 그분은 예수를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제자들 의사들에게, 후배 의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항상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정체성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나의 정체성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 솔로몬처럼 정말 후회하며 헛되구나 이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 거란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하든 정말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후회함이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 뭐가 의미가 있는가 이랬어요. 뭐가 뜻이 있는가, 뭐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내게 만족하게 채워주는 것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돈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이게 내게 만족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성 어거스틴도 고백하기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심과 평안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잠언서 28장 2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세 번째 질문에서 이 세상에 그렇다면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는가? 해는 떴다가 뻗던 곳으로 가고 바람은 불다가 나무로 불다 북으로 가고 강물을 흘러 바다로 가지만은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전에 있던 것이 또 있고 있던 것이 또 있고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 새로운 땅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심을 깨닫고 그를 영접하고 또한 그 자녀가 됐을 때만이 내가 족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주 안의 평안, 주 안에 새롭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감옥에 있어도 또 노예로 있어도 형통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강대국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그 손안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새도록 고기를 못 잡잖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를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님이 함께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뒤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실라도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또한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만족, 성도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솔로몬은 세상의 부, 또 세상의 귀, 세상의 영화 이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비록 내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건너가게 하실 것이며 정말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골짜기의 뼈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생명력이 넘쳐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명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디고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오로지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 축복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이끌림 받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드리겠습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오늘 조 집사님이 왜 무슨 일로 못 오셨네? 못 오셨어? 조 집사님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네. 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고 또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다에 연락하시고 이 손길들에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앞에 그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있는 곳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전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아무리 코로나의 균이 세균이 보여지지 않는 우리 눈앞에 크게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대신 그 국가 사회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는 거,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가능하면 피하시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그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디에 그 큰 그 집회 가운데에 그 코로나 환자가 있었답니다. 코로나 환자가 있었는데 감염자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잘한 탓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마스크 쓰시고
조심하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원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못 오셨는데 무슨 일인지 나 지금 아직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신유 전도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문신유 우리 집사님 이거 처음이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못 오셔서 문신유 전도사님 이제 우리 박 집사님 오시면 함께 찬양하시면 되고요. 박 집사님도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셔서 우리 반주 선생님도 우리 집사님 처음 볼 거예요. 보셨죠? 알죠? 우리 반주 선생님 우리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332장 한번 들려봅니다. 쉬우니까 332장 할 수 있습니다.